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물이 오르고 또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저것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변화가 이 봄에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안에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젠 이렇게 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새 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둠이고 낙심이고 더러움과 추함이고 욕심들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뀐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결심과 결단을 내려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심과 결단을 단단히 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익힐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여 그 삶이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으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낙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저거는 저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저거는 내가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안 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해 나가는 정신이 삶의 변화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는 확고부동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얻은 변화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힘쓰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정신을 노력하는 그런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참 귀합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귀한 일인 거지요. 정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을 가리키는 근본적인 변화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은 영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좀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삶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제3의 은혜를 입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저와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새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적으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는 변화됐다? 그것은 말로는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합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된,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의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욱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물질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단다면 삶이 부하려 하는 자의 욕심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는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서 돈을 버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써가는 것, 이건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품는 순간 이제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악을 범해도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단다면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치 기준이 막 변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는데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너 5년 동안 옥살할 수 있겠느냐? 네, 나 5년 옥살하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돈이란다면, 돈만 내가 벌 수 있단다면 무슨 일인데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어요.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난 힘든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좀 아직은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잊지 마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마. 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쌓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쓰는 자가 주인입니다. 쓰는 자가. 가지고 있으면 주인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다. 그런데 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모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써버려요. 나는 정말 힘들게 모았는데 쓰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써버려요. 속 터지는 일인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결심을 했대요. 내가 좀 정말 이거 좀 나도 좀 모아야 되겠다. 통장에다 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대요. 그래서 겨우 300만 원 모았대네. 300만 원 모았는데 동생이 사고를 친 거예요. 저거 형님한테 전화해요. 형님, 나 사고 쳤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300만 원 보내주고서 속 이렇게 생각했대. 내가 모아놨다는데 나도 못 쓰는 것이구나. 결국은 누가 썼어요? 동생이 써버렸어. 나는 죽어라 모아놨는데 정말 아끼면서 모아놨는데. 참 그런 겁니다. 모긴 모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는 거. 나는 잘 모아가지고 잘 아꼈는데 한꺼번에 막 사기당해가지고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했을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함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지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에 눌려 살지 말고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다면, 변화된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너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내 평생에 한번 만났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나는 정말 그냥 고통스러워.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난 몸서리가 쳐져.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러면 주의 명령과 내 마음이 부닥쳤을 때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사랑이 내 심령감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답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서 하나님 걸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된 것을 영역한다면 한이 없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어떤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삶으로의 그 변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이 갑자기 무슨 탁 변화돼가지고 어제 내가 오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루아침의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겪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관에서 변화되어서 의롭다는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진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5년 전보다는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적어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있는 모습, 주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신앙생활은 오늘 신앙생활이나 똑같고 10년 전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크게 변화도 안 됐고 내 언어의 생활 모습도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지도 않았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잠시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즐거운 삶, 이런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변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며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의 능력으로 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가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로 인하여 주님과 화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백성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이 한 주간의 삶도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